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2023년 2월 7일 화요일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요즘 우리는 새벽 시간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보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을 뒤로하고 배를 타고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주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려야 할 2명의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큰 놀이 일어나는 바다를 헤치고 건너가셨던 것이고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는 이 2명의 귀신 들린 자들을 완벽하게 치유하신 것입니다. 2명의 귀신 들린 청년들이 노임을 얻기 위해서는 큰 희생이 따랐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던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고 이 수많은 돼지떼가 그로 인해서 비탈길로 내달아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돼지떼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은 크게 놀라기도 했지만 재산 중 하나인 돼지떼의 몰사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은 주님으로 인해 주님께 그 지방을 떠나가시도록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발길을 돌려서 본 동네인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되돌아가시게 되었던 거죠. 주님이 돌아오시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중풍병자도 한 명 있었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 앞에 나온 그를 주님은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치유에서는 예전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시면서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던 어떤 서기관이 속마음으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저 청년 예수가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정죄했는데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꾸짖으시는 거죠. 그리고 나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일부러 당신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어떤 서기관의 그 악한 생각을 끄집어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시면서 그를 꾸짖고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신 이후에 이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너의 침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인 사람들은 다 놀라면서 중풍병자가 치유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한편 주님이 이제 이 일을 마치시고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명령하세요. 마태 또한 다른 여느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일어나 주님을 따랐고, 특히 그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음식을 대접하면서 좋은 시간들을 보냈던 거죠. 그런데 그 마태의 집에 마태와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던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몰려들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는데,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서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형제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한 형제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이 모습을 저들은 보았던 것이고, 이게 의아해서 왜 예수는 저렇게 무리한 행동을 하는가 이렇게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지만 주님은 이 땅에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각색 질병 걸린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하나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고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졌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묵상하는 본문도 그저 그냥 의리에 있었던 치유 사역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이번에 중풍병자의 치유를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은 좀 다른 방식으로 그를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실 말씀 다 하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뭔가 작심하신 듯 행동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모인 수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셨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여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그 주님이 이번에는 분명하게 내가 누구다, 너희를 치유하고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 방식이 나는 죄사함을 선포하는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 앞에 나온 중풍병자가 기다리고 있는 한마디는 너의 병이 나았다, 일어나 침상 들고 가라, 이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병의 치유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너의 죄사함이 나았다,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권한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나는 이 권능을 행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때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본 것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소문을 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신이시라는 사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그 오해가 너무나도 커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궁금증마저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말씀 잘 전하는 성경교사, 아니면 어떤 질병이든 다 고치는 용한 의원, 의사,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들만을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이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은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시면서 그걸 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네 병이 나았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죄 사함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를 어떻게 인식하면서 고백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진지한 고민과 그로 인한 입술의 고백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영원하시고 또 전지하시고 어디에든 계시며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가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러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 되게 하며 천국의 삶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이와 같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또 매 순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천국 백성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어떤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또 중풍병자가 나와요. 그리고 세리인 마태가 나오고 또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중풍병자와 마태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조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눈에나 또 인간의 눈에나 대조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들인 거죠. 주님 앞에서는 어떤 서기관이든 바리새인이든 또 중풍병자든 세리인 마태든 다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존은 죄인인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죄인, 자신이 죄인임을 극구 부인하는 죄인, 두 종류의 죄인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런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인정하고 두 손 들고 나오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본문 속 어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끝까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늘 남 정죄하면서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죄인 또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복음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결코 복음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당연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 또한 참된 복된 소식이 들리지 않아서 늘 괴롭고 힘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와 그의 집에 몰려든 세리와 죄인들은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식탁에서 복음이신 주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기보다는 예수님마저도 정죄하면서 마음에 분노가 들끓는 지옥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실존을 인정하는 것은 복음을 누리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부르러 오셨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며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데 주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주님이 역사하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셨고, 믿어짐으로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고 계십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리며 나를 늘 죄만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의인이라고 내가 인정한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도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풍성함을 묵상하면서 그 풍성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많은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